오늘 우리 교회는 찬양도 특별하게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보통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도 특별하게 어디서 오늘 특별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누가복음 강해를 쭉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순서가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밤을 새워 울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 하나쯤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그 지붕을 열어보면은 문제가 없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절박함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절박함. 이 절박이라는 말은 간절할 절자에다가 여기 닥칠 박이에요. 간절함이란 이제 절박이라는 말은 간절하고 당장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에 절은 그런 말이고 박은 다가오다, 몰려들다, 압박하다의 뜻인데, 직역하면 간절하고도 압박된 상태, 그 의미를 보자면은 시간이나 상황이 급하고 시급하여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태, 해결이 지체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위기나 압박이 몰려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 여러분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는 그런 절박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절박함이 아직 오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항상 이런 절박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절박하게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입니다.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누구나 소리질러 절박하게 간청할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보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니이다. 보소서, 한 영이, 이제 아이의 상태입니다. 한 영이 아이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소리를 지릅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한 아버지지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소리질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에센 레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울부짖다, 처절하게 외치다, 절박하게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정중한, 점잖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무엇인가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 무릎 꿇고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절박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면은 그 아들은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악한 영, 마귀에게 붙잡혀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쥐어뜯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상하게 하고 좀처럼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은 찢기고 정신은 무너지고 영혼은 사탄에게 묶인 상태입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자기 아이가, 자기 자식이 서서히 무너지는 광경을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닙니다. 기한도 정해짐이 없이 자기 자식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입니다. 외동이래요, 외동. 단지 외동, 아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요, 자신의 존재 이유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유일한 아이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군종 속에서 앞뒤 재지 않고 체면도 잊은 채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절박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절박함의 문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놓은 중병의 고통, 부모의 마음을 찢는 이 자녀의 방황,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부의 갈등과 가정의 깨어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이 경제적 파산, 반복된 죄책감과 실패, 외롭고 고립된 그런 정신적 고통,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넘어지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도, 제자들도, 그리고 리더들도 어떤 방법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밤을 새워 울고 무릎 꿇고 부르짖음의 문제, 그게 바로 인생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죄와 싸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요한 속삭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있는 아들의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체면 차리지 않았고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10년을 금식하며 기도한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던 한 어머니,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방황하기를 시작했대요.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배우더니 나중에는 학교도 자퇴하고 가출과 폭력을 일삼으며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말없이 울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그렇게 10년 동안 간구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는지 전혀 몰랐죠. 오히려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어머니를 밀쳐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친구가 감옥을 갔는데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 면회 갔다가 친구를 만나러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길가에서 들은 찬송가 한 소절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한번 가도 돼? 그리고 그렇게 10년 만에 그 아들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절박한 기도,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죽어가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밤을 새워서라도 간청할 절박함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내가 느끼는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주님께 나아오시겠습니까? 소리질러 간청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38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니이다. 40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직접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 줄 것을 간청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뭔가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가 실망이 될 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도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실망했지만, 실패했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니까 달려가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사람에게로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릴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병들면 병원과 의사를 찾고, 경제적 문제는 지인이나 정부 제도를 찾고, 정서적 문제는 상담사와 주변 지인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대상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9장 40절 말씀처럼 할 수 없었나이다 라는 대답만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방향을 잘 바꾸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그리고 방법에서 예수님께로, 누군가 기댔던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사람이 주는 안식과 같지 아니한 예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단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방향의 문제예요. 이 아버지는 그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실패한 후에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안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었지만,
예수님께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38절에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런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는 믿음의 외침을 예수님께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초대,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실망했을 때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 방법이 아닌 기도로, 낙심이 아닌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참으로 여러 가지 절박함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열쇠. 9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올 때에도 그 마귀가 그를 거꾸로 뜨리고 쥐어 뜯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아버지는 절박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우리는 깨씨보다도 더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전에 악한 영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 또 직분, 신앙연수, 얼마나 교회 오래 다니느냐, 아무리 많아도 지금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 이런 것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 이유가 기도 없음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만으로 악한 영을 내쫓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뛰어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 호흡입니다. 예수님조차 사역전마다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하고 자녀를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과 기도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기를 보는 것이고,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식과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흘러옵니다.
믿음 없는 사역은 실패하고 기도 없는 계획은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산도 옮겨지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지 바쁘게만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믿음과 기도의 열쇠로 그 문제, 절박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 너머에, 우리의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가장 절박한 문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절박했던 이유는 아들이 단순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 여러분에게 정말 절박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밤을 새우며 기도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왔어요.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을, 제 친구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왜 그렇게 절박했을까요? 구원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은 낫지 않아도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할 구원의 문제는 영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구원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심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간절함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절박함의 문제가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절박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예수님께 엎드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그저 한번 와봐라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너무 절박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아직 그런 구원이 없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구원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 손 받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지 않은 분 가운데 예, 그 손 받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오늘 손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